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고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뜨거워진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으로 뜨거워진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두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25절에서부터 26절이죠.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미련함이고 다른 하나는 더디 믿는 것입니다. 미련함이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없는 자들이라라는 뜻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무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더디 믿는다라는 것은 우둔하고 행하는 것이 느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실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자기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구약 예언의 성취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셨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커녕 그 권위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마저도 믿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구약 예언자들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이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바라는 것, 자기들이 높아지는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통해 자신이 택한 지도자들이 먼저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된 예수님도 이 광범위한 패턴에 대한 성취이자 예언자들의 성취를 이루는 자리에 나갈 것을 또한 말씀했죠. 영광에 이르기 전에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 이사야서 5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에 이르기 전에 고난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사실을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너희는 고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영광에만 관심이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기다리는 이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영광을 받는데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과정이 없이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영광을 얻는 데만 관심을 갖는 메시아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단편적인 파편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리는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영광이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그 이후에 받을 영광을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27절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시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라고 말하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열정이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은 두 제자와 걸으면서 해가 졌음에도 지금에 있는 마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조금이라도 더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설명해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까? 왜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봤죠. 오늘은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영광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영광을 꿰뚫어 봐야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본래의 특성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꿰뚫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을 꿰뚫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영적인 눈이 열릴까요? 30절서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기록하죠.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불태울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요, 불타는 중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경의 진리에 우리의 제약된 마음이 부딪혀야 비로소 성령의 불로 제약된 우리의 마음이 불태워져 영적인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라는 것. 제약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부딪혀야 비로소 닫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닫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만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확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열린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서부터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라. 저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열리도록 돕기 위해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셨고 더 가르치시기를 원하셨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기억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억하는 자리로 제자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죠. 말씀 앞에 이 제자들을 계속 부딪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에서 이 주시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을 피고 있다면 이 주시니라는 단어에 줄을 꼭 쳐놓으세요. 왜냐하면요, 이 주시리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요 미완료형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미완료형으로 쓰여졌다는 의미는요 떡을 떼어서 한 번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주셨다는 의미.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죄악된 우리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부딪혀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릴 때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를 기억하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 강한 의지를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이 행한 일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고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부딪혀야 비로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눌린 제자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에 주목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시간 구합시다. 하나님,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죄악된 나의 마음이 부딪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광, 내가 영원히 입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부딪혀 주셔서 죄악된 나의 마음을 불태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날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죄악된 마음이 불태워져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죄악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부딪혀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불태우셔서 나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